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을 탓하고 원망했던 마음과 가진 힘과 경험을 믿으며 고집을 부렸던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비추시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격동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요압이 이를 만류하지만 다윗이 재촉하자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50만 명임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진노하사 1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왕과 백성에게 영적 경고가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허용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탓이 아닌 남 탓,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남 탓과 하나님 탓을 합니까? 아니면 내 탓을 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 잘못 판단했으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허물과 불리한 환경만 바라보면 정작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는 내 안의 교만과 불신은 보지 못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 탓을 한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내 죄의 결과로 여기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남을 심판하기보다 내 말과 태도, 욕심과 선택을 살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면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따지지 말고 내가 뱉은 말과 완고한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이 어그러졌다면 형편을 원망하기 전에
내 욕심과 성급한 판단이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면 변명만 늘어나지만 내 책임을 인정하면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요압이 만류하지만 다윗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않고 군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다윗은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통장 잔액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많으면 안심합니다. 교회도 출석 인원과 재정이 늘면 든든해하고 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낙심합니다. 숫자로 내 힘과 안전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다른 왕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지는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으며 충고를 들어도 내 뜻을 밀어붙인다면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교만에 넘어졌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숫자에 따라 안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믿는 삶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압이 왕께 보고하니 5절부터 9절입니다.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닌 경로가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힘과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인간 왕의 연약함과 교만이 국가 차원의 영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허락된 징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대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한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건강과 재산, 직분과 인간관계가 나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정도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지는 일을 처리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말씀과 충고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며 결과가 좋으면 내 수고의 열매라고 자랑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을 잃을까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면 그것이 이미 나를 붙들어주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한 선택이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의 자기 확신도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억울함을 따지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징계보다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보입니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 사용하며 모든 판단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왕 다윗도 노년에 이르러 백성의 수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죽는 날까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죄의 문제의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허락된 징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